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두 개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이미 유럽 교회는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도 여기저기에서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가정은 어때요? 가정도 심각한 위기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요. 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급속히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어요.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고 이혼율은 급증하고 있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어느 부모든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들의 최대의 관심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될 때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돈은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학벌일까요? 학벌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똑똑한 자식들은요, 나중에 배우자도 똑똑한 사람 만나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을 양로원에 처박을 수 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공부 잘하는 자녀들보다도 공부 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더 효도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자식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라고 믿어요. 믿음을 계승해 주면 축복도 함께 계승이 되어지거든요. 성경에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이 소개되어져요. 자녀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잘 되는 방법이 소개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의인의 자손들. 자,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에게 자녀들도 다 의인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의인의 자손들이 받게 될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 합시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를 받은 사람은요, 저주를 받은 아기는 땅에서 끊어진대요. 근데 주의 복을 받은 의인들은 땅을 차지한대요. 잠언 11장 21절에 아기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악인들은 서로 피차 손을 잡고 악을 행해요. 그래서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요. 결국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의인과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보호를 받습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의인도 넘어진대요. 의인의 자손도 넘어져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래요. 자, 이어지는 28절 말씀도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자, 보세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지만 의인의 자손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가정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블레셋 땅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실수를 범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엎드러진대요. 끊어져 버린대요. 그런데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손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복을 받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요 걸식하지 않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복을 받는, 또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시편 115편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의인의 자손은요 갈수록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기 때문이에요. 날로 번창하게 되어진대요. 의인의 자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축복은 점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1세대보다는 2세대에게 더 복이 있고 신앙의 2세대보다는 3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 큰 것이에요. 자, 의인의 자손들이 받게 될 축복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이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어요? 부모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손들이 의인의 자손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의인이라는 말은,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도시 그리고 하시드라고 하는데,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다 빼앗으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위하여서 한 지파를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복을 남겨주었지만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그 아들에게 불행을 남겨주었어요. 또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윗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대접을 받아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왕, 악한 사울왕 때문에 결국 그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되었어요?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을 때 요나단도 함께 전사해서 죽습니다. 악한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에게 불행을 물려주었지만 선한 요나단은 아들 무비보셋에게 축복을 물려주었습니다.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던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배후에 훌륭한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뒤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모세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디모데 배후에는 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에디슨의 부모, 링컨의 부모, 아인슈타인의 부모가 모두 신앙의 부모들이었어요. 부모가 의인이 되면 그 자손은 의인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의인이면 자녀들은 부모의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의인의 자손이 복받는 이유는 의인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자식들이 의인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도 탈선하는 자녀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고 온갖 비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기쁨, 신남, 만족, 행복 그것을 부모가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변함없이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가 믿고 섬겼던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동일하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신앙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가 선용이나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자녀를 방임해서 키웠기에 자녀들이 좀 성장해서 믿음에서 탈선해 버리는 것이에요. 자녀가 친구가 없어서 교회 가는 거 재미없다고 하면 내버려 둡니다. 학원 가겠다고 하면 내버려 둡니다. 아이가 공부하느라고 늦게 자고 피곤해서 주일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면 그냥 자게 내버려 둡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식들이 학교 재미없어서 안 가겠다고 하면 내버려 두시렵니까? 혼쭐을 내서라도 학교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하니 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이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교회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면 5만 원 줄게. 그래도 말 안 들어 먹는데요. 때가 있어요, 때가. 나중에 아이들이 사춘기에 오잖아요.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때부터 계속되는 것 같아요. 부모 말 잘 안 듣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좋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선물 잉태하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 내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요, 뱃속에 있는 내 아이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기도하면 내 아이도 주님께 기도하거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뱃속의 아이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거든요. 마음껏 배에 손 얹고 축복 속에 자라난 아이, 얼마나 복되게 성장할까요? 자, 그러면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좋은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 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하십시오. 다 큰 자식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천하를 얻은들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이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 공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 공경을. 저는요,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어르신들을 공경한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19살 때 몇 년 전에 어머님이 예수 믿고 소원이래요. 소원. 내가 교회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소원 들어드리려고 교회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코 꿰었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님 만나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복된 인생 살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목회를 하고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목회를 축복하실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발견했어요. 저희 형제는 9남매예요. 제가 8번째예요. 결혼하면서부터 제가 어머님 모셨어요. 3, 4년 전 97세에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어요. 그 어머니 모신 거, 그거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내 목회를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12년 전에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저녁 때에 방 안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몇 분의 자매들이 왔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누군가가 우리 늦둥이 승리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커서 장가 가면 엄마 아빠 모시고 살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근데 아니요 라고 답하는 거예요. 아주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정말 안 모시고 살 거야? 그때 가봐야 알지요. 그때 결혼해서 아내와 상의해야지요. 이 말을 듣고 제 아내가 뚜껑이 열렸어요. 정말이야? 그럼 나도 너 안 키워. 엄마 아빠도 안 모시겠다는 놈 키워서 못해. 나가. 그러니까 승리가요 펑펑 울면서 나가면 되잖아 그러면서 현관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뒤통수에 대고 엄마가 네 옷도 다 사입혔으니까 그 옷도 벗고 나가. 그러니까 옷을 다 벗는 거예요. 팬티바람으로 현관문에서 차마 문을 못 열고 나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아들아, 아빠도 서운해. 자식은 마땅히 부모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도 할머니 모시고 살잖아. 엄마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그랬더니 바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3, 4분쯤 지난 후에 엄마에게 가더니 잘못했다고 펑펑 울면서 빌더라고요. 우리 집의 두 자녀는 어버이날, 엄마 아빠 생일, 결혼 기념일 아주 잘 챙겨요. 그것도 자기들 용돈 다 털어가지고 막 섬겨요. 부모 공경은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따라요. 예배 잘 드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의 교훈에는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 하는 교훈이 있어요. 자식들에게도요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신앙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정말 축복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복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게 되어질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복된 땅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왜 소돔성이 멸망했습니까? 죄가 많아서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후손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보호를 받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구원 받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놀라운 축복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축복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에게 믿음을 계승하시고 축복을 계승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